안녕하세요. 부기닐링입니다. 오늘 만나볼 책은 50에 읽는 주역입니다. 지은이, 강기진, 역학자, 태극사상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상체질연구소 소장 및 한국장명교육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했고 서강대 사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일찍이 이름 일량지휘도라는 주역 구절을 접한 순간 사로잡혀서 줄곧 이를 화두 삼아 주역에 천작해왔다. 주역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다. 상고시대의 저민들이 갑골점을 통해 내려받은 하늘의 계시를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하다 보니 현재와 같은 문장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러니 주역은 인간에 의해 창작된 것이 아닌 진정한 하늘의 계시다. 그 내용은 인간의 삶과 이 세상에 대한 하늘의 뜻을 담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주역의 가치를 올바르게 전하고자 여러 집필 활동과 강연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인생을 바꾼다라 할 때 바꾸는 것이 미래라 생각하지만 사람이 정말 바꿔야 할 것은 미래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다. 오늘 먹은 나의 마음이 내 인생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 바뀐다. 오늘 나의 마음이 바뀌면 나의 행동이 바뀌고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바뀐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명제는 주역점의 기본 원리를 이루는 것이기도 한데 이렇게 해서 사람은 과거를 포함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사람의 인생이 완성되며 이것이 50대의 사명이다. 삶과 세상에 대한 하늘의 계시를 전하는 주역은 사람의 나이 50에 대해 인생의 황금기이자 이제 비로소 진정한 나의 삶을 살 시간이라 말한다. 돌아보면 20대는 미숙했고 30, 40대의 삶은 너무 치열했다. 그런데 치열하게 살았다는 것은 휘몰아친 세월에 휩쓸려서 엉겁결에 살았다는 말이기도 하다. 젊은 시절의 사람은 운과 팔자에 치이곤 한다. 그렇게 젊은 날의 열병이 여러 겹의 나이테를 남기고 지나갔을 때 비로소 50이라는 원숙기에 이른다. 그러므로 50에 이른 이는 이제 자기 인생을 조망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 자신의 기질을 넘어 스스로를 객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는 이제 운에 휩쓸리지 않으며 그 고삐를 틀어쥐고 살 수 있다. 그런데 정작 황금기에 이른 50대가 잘못된 관점 때문에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람의 나이 50에 이르면 나타나는 현상 한 가지가 있다. 종교를 찾거나 역술인을 찾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나이 50이 되면 더 이상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역경으로도 불리는 주역은 원래 점치는 책이니 필자에게 역술에 대해 묻는 것도 번지수가 틀린 것은 아니다. 역경은 하늘이 계시한 세상 만물의 정계법칙을 담고 있으니 미래의 변화를 알고자 점을 칠 때 활용할 수 있는 경전이 된다. 하지만 세상 만물의 정계법칙을 담고 있으므로 이는 그대로 인간의 삶과 이 세상에 대한 근본 통찰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역경이 단지 점치는 책에 머물지 않고 유교와 도교의 최고 경전이 된 것이다. 역경에 심취했던 공자는 길을 떠날 때도 항상
역경을 지니고 다녔고 밤에는 머리맡에 두었다 잠들기 전 언제나 역경을 읽었다. 그리하여 책을 묶은 가죽끈이 3번 끊어지도록 역경을 읽고 또 읽었다는 위편삼절의 고사를 남겼다. 또한 삶 속에서 역경의 조언을 따름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처럼 역경은 성인인 공자도 심취시킨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기에 누구나 역경을 읽음으로써 인생길을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나이 50에는 역술인을 찾을 게 아니라 부디 역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란다. 역경이 담고 있는 근본 통찰, 즉 인간의 삶과 이 세상에 대한 하늘에 계시는 50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다. 또한 이를 깨달으면 어찌 운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나이 50에는 역술인이 아니라 역경의 독서를 통해 개운하시기 바란다. 제1장 하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 먼저 운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기로 하자. 분명히 운이 좋아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은 예정된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의미를 글자에 담고 있다. 따라서 운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하는 힘을 말한다. 그리고 지금 이 책을 읽는 분은 운이 아주 강한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운이 아주 강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만물은 기립지물과 신기지물 둘로 나뉜다. 기립지물은 바위와 나무처럼 기운에 의해 그저 서 있는 존재를 말하고, 신기지물은 곰과 사람처럼 정신이 몸속에 들어선 존재를 말한다. 특히 사람은 신기지물 중에서도 가장 운이 강한 존재로서 하늘과 땅 사이에 제1의 운인 갑기토운을 부여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 좋기만 한 것은 없다. 좋은 것에는 대가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이루고자 하는 일을 예정대로 달성해내는 강한 운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만큼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하고 극단의 경계까지 내몰려 있다. 특히 50에 이른 많은 사람이 쉬쉬하지만 심리상담을 받고 약을 먹고 한다. 이처럼 스트레스의 극단까지 나갔기 때문에 운이 강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사람이 지닌 운보다 강한 운도 존재한다. 그것은 사람을 낳은 대우주, 곧 하늘의 운이다. 하늘은 운을 행해서 만물을 낳아 기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한치의 어긋남도 없다. 하늘은 만물을 낳아 기른다는 목적을 언제나 예정대로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우주인 하늘은 자신의 뜻을 이어받을 소우주를 옥동자로 낳았으니 그것이 곧 사람이다. 강한 힘을 가진 갑기토운은 우주에 깃드는 눈으로 소우주인 사람에게 깃든 갑기토운 역시 대우주인 하늘로부터 이어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부여된 운은 이미 충분히 강하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사람은 언제나 자신에게 부여된 운이 부족한 듯 느끼곤 한다. 이 때문에 언제나 운이 좋아지길 바란다. 이처럼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이 언제나 길흉과 마주하기 때문이다. 하늘의 계시를 기록한 역경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의 결과를 길, 흉, 회, 린 4가지로 평가한다. 여기서 길이란 바라는 것을 얻는 경우를 말하고, 흉은 얻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회는 바라는 것을 얻긴 얻었는데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남는 경우를 말한다. 리는
바라는 결과를 얻긴 했지만 그 주어진 결과가 좀 인색한 경우를 가리킨다. 역경은 주인공인 군자가 인생의 여행길을 다파해 나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서 여행길에서 맞이한 결과를 놓고 보면 길이 141에 흉이 57에 등장한다. 길 흉의 비율은 대략 7대 3이다. 어쨌든 세상 만사에는 이처럼 길흉 회린이 넘치며 우리 뜻대로 되지를 않는다. 어째서 세상 만사가 항상 원만치 못하고 흉한 결과도 존재하는 것일까? 하늘과 태극을 떠나 천지만물이 생기고 나면 모난 모습에 따라 동류끼리 모이고 무리로 구분되며 이후 동류끼리 서로 애착하고 미워하는 경향이 생기니 결국 길흉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경이 파악한 이 우주의 모습이다. 현재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라. 사방에 흉운이 넘친다. 역경의 말대로 천지창조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륭의 존재를 피할 수 없는 것일까?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해서는 역경의 다음 구절이 참고가 된다. 기륭이란 정함이 이기는 것이다. 천지의 도는 정함이 보아내는 것이다. 1월의 도는 정함이 밝히는 것이다. 천지의 움직임은 정함, 무릇 이것 하나인 것이다. 여기서 정은 곧다, 지조가 굳다, 마음이 곧바르다, 점치다의 뜻을 가진 글자다. 정은 신성한 재기에 하늘의 계시를 내려받은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다. 역경에서 정하다는 표현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처음에 품었던 뜻을 올곧게 굳게 지킨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은나라의 저민들이 보기에 이 세상에 길흉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한 사람이 이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만약 이 세상에 흉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태한 사람, 방만한 사람, 약삭 빠른 사람들이 기운을 다 차지할 것이기에 흉운을 섞어 넣음으로써 흉운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기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세상의 구조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서 참으로 좋은 것은 그 무엇이든 시련을 통한 단련을 거친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사람이 단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굳세지를 못하니 무슨 일을 벌여봐야 부질없는 것이다. 이리 보면 이 세상에 기륭이 존재하는 이유가 정한 사람들이 이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역경의 풀이를 납득할 수 있다. 역경은 주인공인 군자가 인생의 64가지 여행길을 다파해 가는 구조를 취한다. 그리고 역경에는 이러한 군자와 대비되는 존재로 소인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군자와 소인은 어떤 사람들일까? 군자는 자신에게 하늘이 부여한 명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군자는 기륭의 질곡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헤쳐나간다. 반면 소인은 자신에게 명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에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안위에만 집착하는 사람이다. 역경은 군자가 삶의 여행길에서 취할 기본적 태도가 다른 사람들 곁에서 나란히 행하되 휩쓸리지 않는 것이라고 주원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항상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과 뜻이 잘 통하지 않는 면도 있어. 우선은 그들과 보조를 맞추어 곁에서 나란히 행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과 휩쓸리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사실 편안치 못하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안위에만 집착하는 소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합해서 마냥 편안한 반면 도리어 군자는 편안치 못한 것이다. 더 나아가 군자에게는 흉한 일이 닥칠 수 있다. 주변과 함께 휩쓸리지 않는 군자를 고깝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놓인 군자에게 구원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역경은 명을 아는 것이 군자의 구원이라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군자는 하늘을 즐기고 명을 아는 고로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때 군자가 취하는 태도가 낙천, 즉 하늘을 즐기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과 뜻이 통하지 않아 불편한 상황에서도 군자는 하늘의 도가 운행하고 있음을 알기에 낙천할 수 있다. 하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기에 인간의 감각에는 더디 흐를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사필 규정할 것이다. 이 때문에 군자는 하늘의 뜻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기꺼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가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는 유유왕은 역경이 볼 때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중 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군자가 자신의 천명을 인식하고 그 명에 부응하는 삶을 산다면 자신의 삶에서 마주치는 구체적 상황에서 무언가 실현하고자 하는 바가 생긴다. 군자가 가슴에 품은 뜻, 꿈에 그리는 이상, 삶의 목적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역경은 이처럼 사람에게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여러 이로운 일이 생긴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군자가 운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이다. 흉운이 두려워 전전긍긍하지 않으며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 결과 도리어 운에 고삐를 씌워 끌고 다닌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운이 도리어 군자에게 굴복한다. 운이 좋아지는 비결은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그중 가장 근본적인 비결은 천명을 따르면 운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명을 이루라고 주어진 힘이 운이며 하늘이 나를 낳은 목적이 명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이 50에 이른 이는 무엇보다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이는 역경이 볼 때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다.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기륭의 질곡을 뚫고서 자신의 삶을 운전해 나갈 수 있다. 그래야 삶이 표류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늘의 도움으로 여러 이로움도 따른다. 일찍이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카를 융은 모든 인간의 내면은 불균형하며 또한 이러한 불균형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절하게 지적한 바 있다. 사람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려면 불균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막연히 균형이 좋고 불균형은 나쁘다는 생각을 버려야 상황을 바로 볼 수 있다. 사람의 팔자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도리어 나의 팔자는 하늘이 원하는 방향이니 내 팔자를 그대로 실현할 때 가장 뿌듯한 충일감을 느낄 수 있다. 예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 올라갔다. 예수님 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 몫의 십자가 고통이 주어져 있다.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생의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이러한 불균형이 초래하는 고통을 감내하고 자기 삶을 기꺼이 부둥켜 안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결점을 받아들이고 직시하는 것, 이에 대해 눈 감고 외면하지 않으며 기꺼이 짊어진 채 자기 자신의 운명을
살아내는 것이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다. 이에 나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천명을 부여받고 태어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나의 팔자는 대체 불가능한 신성한 것이다. 이를 깨달을 때 나는 나를 다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들겠다. 한국인으로서 수학 분야의 노벨상인 필즈상을 수상해 유명해진 허준희 교수가 서울대학교 졸업식에 연사로 초대되어 남긴 축사에서 다음의 구절이 눈에 띄었다. 학위 수여식에 참석할 때 감수해야 할 위험 중 하나가 졸업 축사가 아닌가 합니다. 우연과 의지와 기질이 기막히게 정렬돼서 크게 성공한 사람의 교묘한 자기자랑을 듣고 말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대학 생활은 잘 포장해서 이야기해도 길 이름의 연속이었습니다. 똑똑하면서 건강하고 성실하기까지 한 주위 수많은 친구를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은 뭘 하며 살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여러 변덕스러운 우연이, 지쳐버린 타인이,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이 자신에게 모질게 굴 수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 궤적은 대학생활 이전에도 길 이름의 연속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 사립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적응을 못해서 동네 초등학교로 전학해야 했다. 고등학교는 시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1년 만에 자퇴를 해버렸다. 1년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문학책을 읽으며 지냈지만 글쓰기 능력의 한계를 느껴서 시인의 꿈도 접었다. 그가 가진 곡절 끝에 수학을 전공으로 삼은 것은 대학원에 진학하면서부터였는데 일단 수학을 전공으로 삼으니 박사과정 1년차에 수학의 수십 년 난제인 리드 추측을 증명함으로써 세계 수학계를 놀라게 하고 필즈상을 수상하기에 이르렀다. 누구보다 자신이 자신에게 모질게 굴 수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기 바란다라는 그의 말은 자기가 싫어지는 경험을 그가 했음을 보여준다. 자기가 자기를 몰라주는 서러운 상황에 놓였던 것이다. 어쨌든 그는 우연과 의지와 기질이 기막히게 정렬돼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는데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그가 자신의 팔자로부터 도망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길 이름의 연속을 초래했던 그의 독특한 기질이 일단 수학을 전공하자 수학자로서 대성할 수 있는 자질로 발휘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그는 필즈상 수상이라는 큰일을 이루었다. 스스로 자신의 말에 합당한 삶의 궤적을 보여온 그이기에 그의 말은 여러모로 울림이 있다. 자신의 팔자, 자신의 운명에 하늘의 큰 뜻이 담겨 있음을 느끼면 자신에게 모질게 굴지 않을 수 있다. 사람은 모남이 있어서 비로소 자신의 할 일을 아는 것이다. 역경에서는 20대를 배움의 시기로 규정한다. 30대와 40대는 세파에 맞서 자신의 인생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기다. 그래서 50대에 이른 이는 이제 자기 인생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된다. 그에 따라 자신의 기질을 넘어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것이 가능하고 더 이상 운에 치이지도 않는다. 이처럼 사람은 50에 이르러서야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50에게 이와 같은 안목이 생기는 이유는 우선 20대부터 40대까지 쌓은 인생의 축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목은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지식과는 다른 것이기에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이 나이 50쯤 되면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접하게 된다. 본인도 신체 기능이 떨어져 몸에 힘이 빠지고 건강도 나빠진다. 이처럼 죽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비로소 삶의 문제가 제대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역경이 바라보는 사람의 나이 50은 인생의 절정기이자 황금기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사람의 50대는 불안의 시기면서 동시에 절정기라는 복합 성격을 띈다. 자신의 죽음이 시야에 들어오는 시기라서 사람의 나이 50은 몸에도 마음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전환기에 해당한다. 인생의 절정에 이른 50에게 불안이 찾아오는 이유 중 하나는 그로 인해 겸허하게 만들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자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했다. 무릇 스스로 덜어내는 자는 필히 더하게 될 것이고 스스로 더하려는 자는 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이가 50에 이르렀는데도 독불장군이라면 곤란하다. 그래서는 결코 50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 그에게는 단 한 사람이라도 대인이 있어야 한다. 대인이란 군자와 동급인 사람을 말한다. 50에 이른 사람에게 자기와 동급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가 독불장군의 아집에 빠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한 대인이 기꺼이 님을 돕는다면 님은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은 것이며 그때라야 대업이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낙천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은 기꺼이 비어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낙천하는 사람은 가고자 하는 바가 있지만 그 염원에 집착하지는 않는다. 그 염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무언가 하늘의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처럼 집착하지 않는 그의 태도, 하늘을 즐기는 태도가 도리어 능히 큰 일을 이루어낸다. 제2장 불변은 만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나이 50에 이르면 80대 20의 법칙을 명심하면 좋다. 이것은 우주의 기본 법칙이다. 인생에서는 무엇이건 80%를 가지면 좋은 것이며 사람이 나이 50에 이르러 원하는 것의 80%쯤 가졌다면 만족스러운 것이다. 경제학의 창시자인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적인 삶이나 공적인 경력에서 대단한 불행을 겪은 사람들 대다수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주의 깊게 생각해보라. 그들에 대해 당신이 읽었거나 전해 들은 내용이든 당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든 그들 모두에 대해서 말이다. 그들 가운데 절대 다수가 겪은 불행은 형편이 좋았을 때, 다시 말해 가만히 앉아 자족했더라면 그저 좋았던 때를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역경에서는 도가 한 번은 음이었다, 한 번은 양이었다 하는 식으로 전개된다고 말한다. 도가 이처럼 음과 양의 순환을 반복하는 이유가 이를 통해 선을 이어가고 성을 이루려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여기서 선은 진선미를 대표해서 말하는 것이다. 도가 음과 양의 순환을 반복하며 전개돼야 온갖 좋은 일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나의 육체는 떠나도 영혼은 영원히 남는다. 육체는 나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기에
육체가 썩어 없어진다 해서 내가 죽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가 먼저 비롯하고 나서 그 이후에 원소가 모여들어 형성한 것이 육체이니 이제 다시 원소가 흩어진다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육체가 흩어질 때 나의 정신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에 시 한 편을 보자. 난 당신의 언어가 좋았어요. 살아온 시간이 묻어나던 말투. 가끔 말을 하다 멈출 때가 있어요. 당신의 언어가 나의 언어에 묻어날 때. 당신이 곁에 머문 순간이 떠오를 때. 난 당신의 언어를 참 좋아했어요. 지하철에서 마주친 한 편의 시인데 이처럼 아마추어 시인의 작품이 외려 깊은 울림을 주는 경우가 많다. 시를 보면 그 사람의 육신이 사라졌어도 그 사람이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영혼에 미친 영향은 사람의 기억을 넘어 이 세상에 남는다. 그리고 그만큼 이 세상을 자라게 한다. 이러한 영혼의 성취가 쌓이고 쌓여 지금까지 세상이 이렇게 진화해온 것이다. 역경의 근본은 성성존존의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성성이란 생명을 이뤄내는 것, 존존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남는 것을 말한다. 이 세상은 하늘의 몸이다. 하늘의 몸인 이 세상은 완전치 못하지만 하늘의 뜻을 향해 자라고 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하늘의 뜻이 점점 실현되고 있다. 역은 하늘과 땅 사이 그 중간에서 행한다고 했는데 하늘이 땅을 펼치고서 또 사람을 내었으니 하늘과 땅 사이에 선 사람은 자신에게 하늘이 부여한 성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하늘의 몸인 이 세상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 즉 하늘의 뜻을 실현하는 무엇이 눈에 띈다면 그것을 이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룬 것은 하늘의 몸인 이 세상에 저장되며 그만큼 하늘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귀장이며 사람이 하늘에서 왔으니 하늘로 돌아간다는 귀천의 참뜻이다. 인생의 가을날에 접어든 50대는 지금 현재로는 이른 아침에 땅에 깔리는 서리를 밟고 있는 정도다. 아직은 육체에 힘이 남아있고 아직은 젊다고 강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서리를 밟고 있으니 앞으로 굳은 얼음이 어느 때도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므로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50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인생을 무엇이라 할지 규정을 내려야 하고 입에 머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당황하게 될 것이며 길을 잃게 될 것이다. 갈수록 체력은 저하하고 기억력도 감퇴할 것이다. 50에 자신의 인생을 선명하게 규정짓고 본능적으로 입에 머금고 있지 않으면 어느 날인가 모든 것이 흐릿해질 것이다. 내가 왜 사는지, 젊은 시절에 나는 무엇을 위해 그리 좌충우돌했는지 모든 것이 흐릿해지고 마는 것이다. 역경은 장을 입에 머금는 것을 인생 후반부를 잘 살아내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다. 장이란 결국 나의 인생을 무엇이라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역경은 인생의 전환기에 놓인 50에게 이를 스스로 규정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50에 이른 사람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완성해내기 위한 치열함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장을 머금는 것이며 그때라야
정한 힘으로 제2의 질풍노도기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라야 균형 잡힌 후반생을 살 수 있고 소중한 인생의 결실을 맺게 된다. 여기까지 이 책의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 책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50이 보여줘야 할 희망의 증거 읽어드리면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역경에서 군자의 인생 여행길을 돌아보면 64갈래 384구비를 헤쳐가는 동안 숱한 좌절을 맛본다. 하지만 한 번도 사람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적은 없다. 그와 같은 군자의 자세 및 태도가 미제의 길에서도 광채를 발하여 사람들의 믿음을 얻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길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하늘의 뜻이 드러나는 곳이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나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며 차가운 지성이 지배하는 곳도 아니다. 하늘의 뜻의 발현인 정이 지배하는 공간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도 인류 사회를 위해 그에 합당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인들에게 이 세상의 존재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 인류가 언제나 알고자 갈망하는 근본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한국의 정을 보여주면 된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사람의 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의 50대는 이 땅에서 그동안 쌓아온 연륜을 통해 깨달은 것을 하늘의 몸인 이 땅에 되돌려야 하는 것이다. 그들의 귀장을 통해 한국에 나아갈 길이 잡힐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의 군자들은 뜻을 같이 하는 도반을 서로 사귀어야 한다. 서로를 격려함으로써 소중한 뜻을 잊지 않으며 서로에게 자극받아 힘을 낼 수 있다. 한국의 50대가 힘을 내 그 책임을 이룬다면 한국이 세계를 위한 희망의 증거가 될 것이다.